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고하니라. 아멘. 어느 동네에 항상 얼굴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가득하여서 보는 사람들마다 다들 기분이 좋아지는 한 꽃장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의 얼굴에는 여느 할머니들처럼 주름살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오랜 세월 험한 인상을 써서 생긴 주름이 아닌 미소를 머금어서 생긴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주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꽃가게에 있는 어떤 예쁜 꽃들보다도 그 할머니의 얼굴이 더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할머니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할머니는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이 전혀 없는 것 같네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저도 힘들고 속상하고 괴로운 일들이 물론 있지요. 그런 일들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러자 의아하다는 듯이 다시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이 꽃가게에 여러 번 왔었지만 한 번도 할머니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금방 해결하시는 무슨 비법이라도 갖고 계신가 보네요. 그 말에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단골 손님에게 그 비법을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읽고 다시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는,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저만의 노하우, 방법이 있답니다. 이 말에 그 단골 손님은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게 그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3일의 비밀을 갖고 살아요. 3일의 비밀이요? 그게 뭡니까? 3일의 비밀이란 문제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맡긴 다음에 조용히 3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믿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신 것처럼 제게 닥친 온갖 문제들도 해결되는 데에는 3일이면 충분하다오. 때로 그 숫자 그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 원리는 늘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제게는 어떤 캄캄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면 3일이 지나 다 해결함을 받아요. 캄캄한 터널을 기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조급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시 기다리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광명이 찾아오지요. 그것을 알고 또 늘 경험하고 있기에 저는 사는 게 어찌나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3일이면 충분합니다. 예. 얼굴을 미소 띄고 인사하니까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삽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부활절,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 주일 교회 모이면 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축하하고 기념하였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지킨 것입니다. 한 주간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온갖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나자 가정이 변화되고 동네가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되어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삶을 중심으로 한 교회력에 따라서 전 세계 교회 대다수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나 부활절과 같은 가장 중요한 절기를 만나게 되면 그 한 날만, 그 주일날 하루만 반짝하고 나서는 그 다음 주일에는 싹 다 그 전 주일에 무엇을 했는지 잊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부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성도님들 중에 자녀가 태어난 경우 어떻게 합니까? 오랜 기다림 가운데 손자, 손녀가 태어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십니까? 단지 태어난 날만 기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기뻐합니다. 계속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서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오죽했으면 최근에 손주 자랑하려면 돈 내고 자랑하라 그런 말까지 생겼겠습니까? 손주가 태어났는데 기뻐하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잘못된 것일 겁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쩌면 주워온 할아버지 할머니일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님과 관련된 기념일들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 하루만 기뻐하고 끝, 부활절 하루만 기뻐하고 끝, 그것이 아니라 그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그날을 시작으로 몇 주 또는 몇 달을 계속 이어가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절 이후에 맞이하는 주일들을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부활의 기쁨과 감사로 보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까? 다음번 교회력 일정에
새로운 것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전까지 그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령 강림절을 보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대림절을 맞이하면 예수님의 오심을, 초림과 재림의 주님을 또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역사적이고 구속사적인 사건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원동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상황과 배경을 우리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육체는 무덤에 모셔놓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여인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그녀는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에 의하면 7 귀신으로 고통받다가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총, 그 사랑에 감격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곁에서 끝까지 지켰고 심지어 안식 후 첫날 무덤에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냥 무덤을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비한 향품을 갖고 무덤에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 장례 문화에서는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신의 부패를 늦추고 고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고 장례를 정성스럽게 마무리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급하게 장사되셨기 때문에 장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장례를 제대로 마무리하려고 향품을 갖고 무덤에 간 것입니다.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사실 그들은 부활을 기대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아직 부활을 믿지는 못한 상태였던 겁니다. 무덤에 가까이 다가간 여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돌이 치어진 무덤에 그 여인들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근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앞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바로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다 함께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천사들을 만난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나타나 알려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처음 목도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뒤에서 묵묵히 섬겼던 여인들이 그 첫
목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법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여성들은 여러 가지 차별과 제한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활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사건을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약자였던 여인들이 먼저 목도하도록 경험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자들처럼 배신하거나 배반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 무덤까지 찾아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과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 종교적 한계와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에, 즉 캄캄한 어둠 속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무덤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곳이 절대 아닙니다. 무서움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용기를 내어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대낮에 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어두운 새벽에 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처럼 그들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는 용기와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들이 용기 내어 무덤에 찾아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랬다면 그 여인들은 부활을 목도한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무덤이 비어있음을 알게 된 최초 목격자들이라는 타이틀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되는 일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신앙적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 끝까지 남는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으로부터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를 쉽게 떠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신 분들만이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부활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 학자와 같은 지식인층이 아니었습니다. 자질구레한 끝이 나지 않는 집안일들을 하며 남편이나 자식들, 형제와 가족들을 돌보는 일이 그들의 주 업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비록 지식이나 지혜가 없었어도 사랑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무서움, 두려움을 떨쳐내고 무덤에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부활의 은총이 더 깊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빈 무덤을 통해 그리고 그들이 만난 천사들을 통해 알게 되었고 직접 경험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만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구원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죽음까지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길은 오직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사망의 법에서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죄의 권세뿐 아니라 사망 권세까지 물리치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부활 신앙을 믿는다는 게 어떠한 행동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무덤 주변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더 이상 무덤 주변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셔서 무덤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무덤이 상징하는 것은 죄와 사망입니다. 생명력이 더 이상 없어 부패하고 썩어가는 곳입니다. 온갖 악취와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무덤을 좋아한다는 것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과거 우리의 죄가 어찌 되었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무덤은 이미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남은 것은 빈 무덤뿐입니다. 그렇게 무덤 주변에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공관 복음서를 보면, 특히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오직 귀신 들린 사람만 무덤가에서 먹고 자고 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감히 무덤 주변을 떠나야 합니다. 과거의 죄악과 결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좋아하고 즐기는 죄악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들을 뒤로하고 떠나시길 바랍니다. 무덤과 같은 더러운 죄, 생명이 없는 오직 사망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무덤을 기웃기웃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둘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분명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기 전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도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한 나머지 그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것이라 생각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좋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신다 약속하신 말씀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약속의 말씀은 부활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기억해야 합니까? 말씀을 기억할 때 믿음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할 때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일을 인해서 지금 낙담하고 낙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는 것이 부활입니다. 아무리 우리 삶이 힘들고 버거워도 죽을 것 같아도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빈 무덤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 우리가 할 일은 기억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은 회복되고 더 이상 절망과 좌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잊지 않으므로 부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셋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다 함께 9절,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아멘.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경험을 자신들만 간직하고 지내지 않았습니다.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으로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기쁨으로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스포츠 시합을 보는 것을 즐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하늘을 날아가는 듯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축구 중계를 보다 보면 응원하는 팀이 골을 넣게 되면 응원석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방방 뛰고 난리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이 들어간 게 그렇게 기쁘기 때문입니다. 이긴 것이, 승리한 것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옆에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그 기쁨을 서로 만끽합니다. 옆에 누가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같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여인들뿐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족이 우리 명업교회 이렇게 사택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삿짐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습니다. 아직도 걸리는 중입니다. 아직도 정리가 덜 되어서 버리고 장모님이 와서 또 한 트럭 가져가시고 장모님이 와서 또 한 트럭 가져가셔도 물건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야 제 딸아이가 주로 사용했던 태블릿, 그 패드를 다행히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버튼 저 버튼을 눌러보고 전원을 아무리 연결했다 빼도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망가진 겁니다. 망가진 원인이야 다양할 수 있겠지만 순간 드는 생각이 수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놨더니 아마도 배터리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물건은, 기계는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슬고
쓸모가 없어집니다. 집도 사람이 더 이상 살지 않고 방치해 놓으면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곰팡이가 생기고 여기저기 망가집니다. 심하면 기둥이 썩어서 내려앉기도 합니다. 복음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저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연습을 지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도님들끼리 자신 있게 외쳤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된 소식을 누구로부터 전해 들었기에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듣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여인들이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서 전해야 합니다. 그 여인들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목도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사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본 그대로를 전했을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다 큰 손주는, 형제들은, 우리 이웃 주민들은, 직장 동료는 믿지 않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와 확신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도님들로부터 어떤 좋은 것들을 소개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도님들이 추천하는 좋은 식당, 카페, 음식, 영화, 노래, 좋은 물건, 좋은 장소 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그분들이 경험해 본 것입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확신을 갖고 제게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경험해 봤더니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었다면 제게 소개를 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분이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고백한다면 그 믿는 바대로 전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지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지혜를 우리가 꾸며내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여인들처럼 목도한 것, 경험한 것 그대로를 전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이 말이면 충분합니다. 왜 좋은지는 여러분이 경험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나누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이 경험한 그 예수님을 진실되게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무덤 주변에 더 이상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죄악, 사망의 법과 결별을 뜻하는 겁니다. 둘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건 주님의 생명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드는 겁니다. 셋째, 부활의 주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감사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차고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달아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더 이상 빈 무덤 주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